Abba, I see us.
아멘. 지안이하고 최은일 집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제가 이제 실감이 나요. 할 얘기가 떨어졌다고. 성령님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아멘. 고갈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사실 되게 편했어요. 사실은 첫 번째 2월 달에 쓸 때는 여기 1시간 쓰는 것 때문에 2주 정도를 주님께 어떤 거 말해야 되냐 계속 기도하면서 부어주시는 감동을 제가 2주 동안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고 있었어요. 여기 올라와서 할 말을. 제가 너무 힘들었고요. 두 번째 썼을 때는 한 일주일 전부터 그랬는데 세 번째 썼을 때는 그냥 맡기라는 마음 계속 지안이 때부터 주셔서 되게 조금 편해졌다가 요번에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어제 오전까지 너무 편했고 어제 오전부터 조금씩 이제 마음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주님하고 기도하는 그 기쁨. 여기 계신 분들 많이들 누리고 계시지만 주님하고 독대하는 시간이 제일 좋잖아요. 제일 좋고 천국 같고 여기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어제도 드리고 그제도 드리고 혼자서 주님한테 주님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 고백을 많이 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너무 행복해요. 그랬다 집에 가면은 근심 걱정 염려가 밀려오면서 일산에 언제 이사시켜 주시나 주님한테 사실 제가 많이 삐졌었어요. 너무 이사를 안 시켜주셔가지고. 그랬다가 그 목사님 목요 집회 하신 말씀처럼 제게도 마음에 주신 마음이 너는 응답 받아야 기뻐할래.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여기 오면 또 다 잊어버려요. 기도하면은.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경양교회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주님께서 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꿈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꿈 얘기. 제 마지막 때에 대한 꿈을 2년 전에 꿨어요. 사실은 마지막 때에 그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추수하는 일이 있잖아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저는 근데 잘은 몰랐는데 그런 얘기들 듣고 2016년도에 주님하고 기도로 이렇게 친밀함을 누리기 시작했을 때 자꾸 마음의 감동의 음성이나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의 감동에 자꾸 주님이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이 휴거가 있어도 휴거 후에 남겨진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추수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계속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꾸 그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뭐가 무섭냐면 주님한테 여쭤보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주님 이 마음 혹시 주님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에요? 물어보면 맞아 라고 할까봐 주님께서 그러실까봐 제가 무서워가지고 한 몇 달 동안을 계속 기도만 하면서 주님 지금 대답해 주지 마세요. 대답해 주지 마세요. 제가 준비가 안 됐고 혹시 그 휴거 후에 만약에 이 시대에 휴거가 있다면 휴거 후에 남겨진 사람 한 영혼이라도 추수할 영혼들을 위해 남겨질 그 사람 중에 저도 있길 원하세요. 자꾸 왜 이 생각이 들려 기도만 하면 아버지 제가 너무 무섭습니다. 저 휴거돼야 되는데요. 그러는데 계속 감동이 몇 달 동안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떤 마음에 감동이 왔냐면 내가 남으라고 해서 남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자원해서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그냥 마음에 감동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주님께 감사해서 사랑해서요. 제 힘으로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제 힘으로는 그런 게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런데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 믿고 주님께 제가 그냥 큰맘 먹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제가 남기를 원하시면 제가 남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까지 주님 추수가 위해서 아버지 많은
휴거에 남겨진 영혼들이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추수하려고 마지막 추수에도 아버지 백성들이 필요하니까 아버지 제가 남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지옥의 공포랑 고속터미널에서 잠도 못 자고 혹시 사고 나면 지옥 갈까 봐요.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또 하나 공포가 아주 큰 게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마지막 때에 대한 대환란, 7년 대환란, 예수님 휴거에 대한 얘기를 어렸을 때 들었어요. 주변에 친한 사람들한테. 요한계시록도 그때 막 읽었는데 짐승의 표 받는데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의식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문을 당한다는 얘기들이 있고 고문을 무섭게 해서 안 그러면 배도하거나 아니면 순교하거나.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제가 하나님은 어떤 공포를 주시기 그때 허락하셨냐면요. 나는 마지막 때 남으면 분명히 100% 배도한다. 마음은 절대로 배도하고 싶지 않는데 너무 당연히 배도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여기 손가락 하나 따는데 바늘 하나 이렇게 딱 찌를 때요. 아프지 않아요? 제가 평생 손을 안 따봤는데 얼마 전에 저번에 금요 집회 때 책기가 올라와서 박 권사님이 여기 바늘로 손을 따주셨거든요. 2개를 처음 따봤어요. 근데 그 바늘 그 얇은 거 하나가 제 눈앞으로 오는데 제가 무서워가지고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손을 땄는데 아팠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 공포가 어렸을 때 생긴 다음에 제가 어떤 게 생겼냐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저를 요만할 때 한 7, 8, 10살 정도 됐을 때 엄마가 머리를 감겨주는데 저를 바가지에다 물을 이렇게 세워놓고 물을 그대로 부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 샤프 머리를 해놓은 상태로 물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숨을 잠깐 한 2, 3초 못 쉬었는데 제가 그 기억이 너무 각인이 돼가지고 물고문을 당하면 정말 고통스럽겠다. 영화나 그런 데서 보면 그때 책을 봤는데 물고문을 막 한대요. 그러면 물고문을 당하면 숨을 못 쉬면 1분, 2분, 3분 나 못 건디고 너 배도할래? 예수님 믿을래?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불에 어디 한번 딱 튀면요. 제가 어렸을 때 불에 몇 번 튀어서 화상을 입었어요. 집에 불이 나서. 불에 살짝 튀면요. 얼마나 뜨거운지 아프시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을 믿고 순교를 하든지 배도를 하고 몇 년 짧게 더 살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생각은 몇 년 더 안 살고 순교하고 천국 가는 건데 그 고문의 순간에 딱 되면 물을 막 들이붓고 칼로 찌고 이번에 일본 땅에 갈 때 그 고통 가운데 그런 고문들을 할 때 내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 짧은 시간에 그걸 어려서부터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마다 항상 저는 생각한 게 있어요. 예수님 솔직히 휴거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는 이 땅에 남겨지고 버림받을 건데 교회도 못 다니고 있으니까 버림받을 거고 남으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된다는데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픈데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 먹을 걸 안 주면 너 배도할래? 이거 먹을래? 저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은 물론 배도 안 하고 싶죠. 그래서 제가 평생 마지막 때에 대한 공포가 있었고 휴거가 안 일어났으면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어려서 계속 쭉 한 몇십 년 동안 그랬는데 이랬던 사람이 좀 전에 남겠습니다 라고 제가 먼저 주님께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세요. 제 안에 있던 그 공포감, 두려움을요 하나님이 쏙 빼가지고 지금은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머릿속에서 쏙 빼가신 것 같아요. 몇십 년 동안 무서웠던 사람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근데 금식할 때 사실은 지금도 하루 금식하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배고프고 다 그러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끼 금식도 얼마나 힘드세요. 이번에 김성민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평소에 그냥 이렇게 뭐 하다 굶으면 괜찮은데 금식하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너무 배가 고프다고. 정말 동감하시죠, 다들?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 고문을 당할 때 열흘 20일씩 굶기는 고문을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 때처럼. 근데 이 시간 정말 감사한 것은 내 힘으로 순교할 수 없지만 이 마음의 의지가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제가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 때 배도하지 않게 지켜주실 겁니다. 내 힘으로 순교도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권능으로 의식주 해결 안 되면 아빠가 알아서 해주시겠죠. 하늘의 만나라도 먹여주시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 일본에 다음 주에 시마바라 순교순례 저희 이제 순교 영성을 받으러 가는데 너무 행복해요. 저는 일기 때 목사님 너무 감사한 게 일기 때 갔다 왔는데 순교 도로를 한 2시간 반, 3시간을 걸어 올라갔을 때 2년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을 저는 완전히 각인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순교 도로가 딱 끝나서 올라갔을 때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순교 도로를 걸은 사람은 시마바라 순교 도로 순교순례에 와서 걸은 사람은 초신자일지라도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때고 배도의 기간이 이미 열렸는데 너희들의 힘으로 순교할 수 없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의 권능으로 배도하지 않게 내가 지켜주겠노라. 순교할 수 있게 이 땅에 남겨지든 그렇게요. 순교의 권능과 순교의 영성을 부어서 내가 지켜준다. 그 얘기를 목사님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해주셨는데 일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3일 굶어서 배 안 고프세요? 예진이 배고프죠? 열흘 30일 배도할래? 먹을래? 근데 주님께서 내 힘으로 못하는데 지켜주신대요. 사랑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순교순례 일본에 저희 경양교회 통해서 저희 조연아 목사님을 통해서 일본에 30만 명이 일본 땅에서 3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했는데 그 길을 걷는 여정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2년 전부터 여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순복음 경양교회에 신청하셔서 시마바라 순교순례 많이 오시고 순교 영성 받으시고 순교 권능 받아서 배도 안 하고 천국에 다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외국 사람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셔서 기도할 때 마지막 때 배도하는 영혼들에 대한 그 눈물을 너무나 부어주실 때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처참한지 근데 지켜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지난 앞주에 대만하고 싱가포르 사람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3분의 1 길만 모르고 그 길만 그들이 성의 감동으로 우리 앞서서 걸었는데 대만 싱가포르에서 네. 너무나 놀랐어요. 그 아멘. 끝에 길을 그들이 성의 감동으로 걷고 있더라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 꿈 얘기한다 그랬는데요. 제가 2년 전에 시마바라 순교순례 갔다 오고 나서 꿈을 이제 여러 개를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질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꿈에서 어떤 꿈을 꿨냐면 여러 개를 꿨는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고문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배도하든지 그거를 결정하게 했는데 어떤 고문이었냐면 벌레 있잖아요. 벌레 까만색 벌레 바퀴벌레 같은 벌레들이 수만 마리가 잔뜩 방 안에 있는데 그 줄을 서서 거기다가 던지는 거예요. 벌레 있는 데다가 던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데 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제 뒤에 설 집사님이 있었어요. 네? 설 집사님.
설승해. 아, 근데 제가 하나님 너무나 또 감사한 게 조금 그게 꿈인 거를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꿈인 걸 아는데도 제가 어떤 상황이 됐냐면 그 벌레방에 제가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데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저 제발 깨주세요. 나 저기 못 들어가요. 나 저기 들어가면 아버지 나 진짜 배도해요. 나 아버지 나 못해요. 나 무서워요. 나 저기 들어가면은 나 분명히 안 돼요.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설집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설집사님 뒤에서 같이 설집사님 어떻게 우리 어떻게 설집사님이 저랑 같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꿈이 딱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음 장면은 또 줄을 서 있었어요.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번엔 설집사님이 제 앞에 서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마음이 이상하게 잠잠하더라고요. 주님의 은혜인데 근데 설집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앞에서 아까랑 완전히 다르시더라고요. 괜찮아. 선이야, 괜찮아. 우리 여기서 죽으면 천국이야. 두려워하지 마. 설집사님이 목소리 쫙 깔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되게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를 갖고 귀여우신 분이신데 저한테 그러고 제 순간 이제 그때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앞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걸 하면 저를 딱 눕혔는데 이번에 벌레방이 아니라 저를 눕혔는데 저를 배를 이렇게 옷을 벗겼어요. 그래서 남자가 제 배에다가 염산을 붓더라고요. 고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근데 옆에 사람들이 보여요. 줄 서 있는 사람들 일부러 보게 냅둔 거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고문이 심한가. 근데 그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그 전에 벌레방에 들어간다고 내가 무섭다고 제발 나 배도한다고 깨달라고 했던 제가요 염산을 부으러 오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권능인 걸 그 꿈에서 제가 체험했어요. 전혀 제가 무섭지가 않고 벌벌 떨죠. 너무 평안해요 마음이. 염산을 들고 오는데 평안하면서 제가 심지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옆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있어요. 내가 여기서 소리 지르면 안 된다. 아파도 저 사람들이 놀라서 공포감에 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권능인 걸 제가 꿈에서 체험한 거예요. 염산을 딱 붓는데 제가 비명을 안 질렀어요. 물론 꿈이니까 아프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그런 영의 고통이 있었겠죠. 근데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고문을 하다가 이 사람이 고문한 남자가 제 팔다리 뼈를 반대로 뼈를 꺾어버렸어요. 나중에 고문하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사람이 이만한 바늘을 제 눈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저한테 이 눈으로 다가오는데 하려는 게 그 사람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려는 고문이 뭐였냐면 그 바늘로 눈을 확 찔러서 저를 실명시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이만한 바늘이 저한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좀 전에 벌레방에서 제가 무섭다고 했던 제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눈에 오는데 직전까지 왔는데 제가 너무 평안해요. 마음이. 하나도 안 무섭고. 근데 그 사람이 남자가 딱 찌르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고문하는 여자가 뒤에 서 있던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아니야. 하지마. 그 사람은 뭐 어떻게 고문해도 소용없어. 냅둬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여자가 이랬어요. 오늘 실적 하나 놓쳤다. 진짜 아깝다. 이러면서 그 사람 냅둬 이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배도하는 그 고문하는 담당자인 사람들이 한 명이 배도할 때마다 엄청난 그런 요즘으로 치면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엄청난 포상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를 배도시키지 못한 거에 너무 안타깝다고 자기들끼리 둘이서 수다를 떨었어요. 그리고 꿈이 바뀌었는데 제가 막 도망 다니는데 일반 주택인데도 집집마다 골목에 CCTV가 다 달려 있어서 제가 아무리 도망을 가도 정부 관계자가 CCTV를 보고 제가 아무리 도망가도 순식간에 저를 찾아와요. CCTV로 모든 것이 다 통제가 돼서 제가 그래서 금방 잡혔어요. 근데 그 남자랑 여자가 왔는데 너무 부드럽게 너무 인자하게 저한테 이랬어요. 괜찮아. 이거 짐승의 이거 표 받아요. 이거 편한 거야. 이거 받아. 하면서 저를 해유를 하는데 너무 인자하고 그렇게 막 달콤하게 저를 해유를 해요.
근데 저는 받을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회유를 하다가 어떤 장소가 이제 갔습니다. 그곳은 짐승의 표를 받는 건물이었어요. 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짐승의 표를 받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은 휠체어를 탄 사람, 링게르를 꽂고 있는 병자들이 그 앞에서 힘이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 약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아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 건물 앞에. 그런데 딱 2명의 젊은 20대 날라리 같은 젊은 남자 둘이 서서 수다 떠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한 명이 깔깔거리면서 있어요. 야, 너 들었냐? 뭐? 야, 요거 받으면 지옥 간댄다, 지옥? 하면서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고 있는 거야. 야, 이거 받으면 지옥 간대!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는데 테레비에 미디어에 테레비가 왔는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 저희 계실 때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깨어있으라고 그러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는 연예인이에요. 여자 그룹. 그 그룹이 조금 나이가 들어서 텔레비에 나오는 거를 봤는데 그때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오는데 저를 행위하던 그 사람들이 저를 계속 데리고 다니는데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존재에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신적인 존재로 그 사람을 얘기를 저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분은 말이야 너무 하면서 신적인 존재로 얘기하는데 또 하나는 전 세계 정부가 하나였는데 국회의원들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하나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적그리스도만 신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그 국회의원들을 사람들이 지칭하기 천사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 저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마지막으로는 저에게 어떤 걸 주셨냐면 일회용 주사기 같은 거 이렇게 종이에 들은 거 병원에 있잖아요. 그거를 저한테 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한테 어떻게 해요를 했냐면 그래 너 이거 받으러 가기 싫으면 이거 일회용으로 집에서 직접 네가 놔도 돼. 짐승의 표를 주사기 같은 데 넣어가지고 직접 일회용으로 받을 수도 있게 저를 그거를 주면서 너 이거 생각해보고 받아. 저한테 그랬어요. 너무 또 하나의 꿈은 제가 학교에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순간 교실에서 싹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교실에서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 밖에 나왔는데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밖에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걔네들한테 뭐라고 중학생들한테 말을 하니까 저를 바보 취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 말을 하는데 막 더듬더듬 말을 하는데 바보 취급을 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던 백성인데 휴거되지 않고 남겨진 영혼들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꿈에서.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하늘에 용이 한 마리가 하늘을 덮을 만큼 큰 용이 이렇게 서는데 얼굴은 용인데 몸은 사람처럼 팔다리가 있고 이렇게 딱 용이 섰는데 용의 눈이 저하고 딱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제가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데 하늘에 용이 서면서 옆에 익룡들이 이렇게 날아오면서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낮이었는데 밤으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시간이 밤으로 바뀌어서 제가 막 그 군대가 저를 쫓아오는데 도망을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꿈에서 짐승의 표 지금 받으면 안 돼요. 이거 받으면 지옥입니다.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여기 손에다 넣는 거 그거 받으면 지옥이에요. 절대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웃더라고요. 그리고서 제가 얼마 못해서 바로 그리고 저 끌려갔어요. 군인들한테 와가지고 저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또 꿈이 깼고 또 하나 꿈은 계속 그런 식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 꿈, 그런 꿈들, 도망치는 꿈, 잡히는 꿈 그런 거 꾸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임박한 느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그 제복 입은 사람 제복 색깔 기억나요 혹시? 기억 안 나요, 목사님. 그냥 군복이었어요. 군복이었어요. 파란색 제복. 파란색이요. 파란색. 트럭도 파란색. 트럭도요? 약간 푸른색.
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어두운 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색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에서 하여튼 그랬고요. 고문이 정말 심했어요. 근데 성령님의 권능으로 평안하게 지켜주신다는 걸 꿈으로 체험하게 해주셨고요. 저희 하나님 예수님 믿는 백성들은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남은 영혼들 추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영혼들이 계세요. 이 땅에 남기를 원하는 영혼들 자원해서. 그리고 그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추수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2017년도 1월 1일 날 새벽에 주님께서 저에게 꿈을 또 하나 주셨는데 그 꿈에 이건 마지막 꿈 얘기인데요. 제가 평소에 그 정도는 아닌데 꿈속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나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저의 가족들이 관중석에 어떤 경기장의 관중석에 앉았었는데 신발만 바닥에 남고 싹 사라졌습니다. 저희 가족이요. 제가 이 땅에 남았어요. 근데 그 꿈을 꿨을 때는 제가 하나님께 남겠노라고 서원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꿈에서 당황한 거예요. 내가 휴가가 안 됐고 남겨졌구나. 너무 무서워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부터 길거리의 벽들에 실종 포스터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실종됐다는 포스터들이 붙었고 너무나 놀라웠던 거는 제가 휴거 직전에 전도했던 한 6, 7명의 사람들이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할 때 그 사람들이 저를 비웃었어요.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열심히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막 웃고 비웃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 저리가 이랬던 사람들이 휴거가 일어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을 주님이 꿈에 보여주셨는데 실제인 거를 그 사람들이 안 거예요. 제가 직전에 전했던 그 사람들이 비웃던 사람들이 휴거가 일어나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인 걸 알고. 그러면서 그 꿈에 깰 때 하나님께서 그때 목사님도 나왔어요. 꿈에. 목사님이 같이 나누셨어요. 사실은 아까 바퀴벌레 그 꿈할 때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도 있으셨습니다. 예. 그랬는데 제가 꿈에서 딱 깨는 순간 주님께서 제 귀에 영에 딱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꿈에 깨기 전에 하늘에 뭔가를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노력하라. 나의 때가 임박했고 정말로 임박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 그 구절을 그 말씀을 꿈에서 마지막에 하늘에 딱 띄워주시고 제가 꿈에서 일어나는데 동시에 제 귀에 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노력하라. 최선을 다하라. 그게 2018년 1월 1일인 것 같아요. 다시 2018년 1월 1일 날 새벽에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기 네. 사랑합니다. 글쎄 감사합니다. 이제 스탑하고요. 한 말씀.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보혈의 은혜로 저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주님 저희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시지 않았으면 저희가 다 지옥에 있을 건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배도하게 되면 잠깐 몇 년 먹고 살자고 배도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시간 비명을 지르면서 주여! 하면서 비명을 질러도 그곳에서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거. 아버지,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깨워주세요. 하나님 깨워주시고 저희 교회 사용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가 잠자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